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척추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믿음에 대한 7번째 본문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요.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신약성경 같이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192쪽에서 19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구원의 길로 주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함에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여된 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자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을 소망하게 하므로 결국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이 세상의 정신을 가치 없게 모아서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지난주에 이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과는 열매는 뭐냐? 사랑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2-3주 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 바른 대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에도 물론 살펴보았지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을 곧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해서 제시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이 그렇지요. 그러나 12절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살피고자 10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앞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2장에서 체험했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모이자 베드로는 왜 놀라냐?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장에 이르러 복음서에서도 늘상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안티 세력으로서 거의 대부분 행해왔던 종교인들이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포함해서 곧 종교인들이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 다음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이 환자를, 병자를, 이 안진뱅이를 치유를 행했냐라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답변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같이 PPT는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같이 백성이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보내신 자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신문하는 종교인들과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 시작 부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인들에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인들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잡힌 다음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을 보면 그 신문 장소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해당 구절을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네, 이 구절들을 보면 관리들 그리고 이어지는 종교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보면 뭐 어떤 종교인들 따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스리는 뭐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보는데요. 자, 어쨌든 실제 관리들과 종교인들이든 아니면 종교인들만의 모임이든 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법정, 지금 우리로 보면 대법, 뭐 헌재라고 할 수도 있고 대법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고 법정에 해당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수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 또는 권력자들이 모여 사도들을 신문한다고 모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신문받은 게 아니죠. 환자를 고쳤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백성들도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곧 자신들을 신문하는 종교인들만 언급하지 않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듯이 알아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소가 비밀스럽고 폐쇄된 장소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그 전날 가두는 거는 이제 뭐 어디 감옥에 가뒀겠죠. 그러나 이제 신문할 때는 밖에 데리고 나와서 탁 트인 장소에서 어떤 신문이 진행됐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주변에 있던 일반 백성들도 모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전에 잡혀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그래서 가둬놓고서는 뭐 탁 트인 장소에 와서 신문을 한다?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이 뭡니까? 베드로가 한 10절의 의도입니다. 즉, 지금 비록 일반 백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적 언사가 아니라 누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못 박히게 되어준 이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누굽니까? 아주 가까이 표면상으로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못 박았죠. 그리고 채찍질하고 이제 그 빌라도가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히게 되어줬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못 박히게 내어준 자들이 있죠. 바로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된 그 표면적인 이유. 만약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함부로. 그러나 물론 선동을 당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먹이고 뭐 해서 기적을 이렇게 좋아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결국엔 끝을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못 박히게 하소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 모든 인류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성삼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 인류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그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도 그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 인류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목적과 더불어 복음의 선포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다.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그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한두 차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머릿돌이란 뭡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합니다. 기초석. 그것을 집 모퉁이에 이제 세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야 할 누굽니까? 집을 건축자들이 짓잖아요. 그럼 건축자들이 그런 중요한 그 기초돌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그가 그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 기초 없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초 없이 집을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기초석을 버려놓고서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초가 안 되었는데, 기초가 없는데 집을 건축할 수 없고, 또 건축한다 해도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된 일, 곧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가 치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또 진정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기적을 병을 치유받고 어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구절은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어떤 거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종교인들도 그러하고요. 또 10절에서 베드로도 분명 기적을 체험한 일, 즉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제 어떻게 됐냐? 건강하게 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 치유가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 치유가 다른 이로서는 치유를 받을 수 없나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병 치유가 곧 구원이라는 것일까요? 네, 물론 육신의 질병 치유도 고통과 질병이라는 것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본문의 맥락상 질병 치유 자체를 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앞 3장을 보면 3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안진뱅이가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 단순히 치유받았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말씀만 보아도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질병 치유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시도 물론이고요. 지금도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타종교 집회 가보세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요. 사이비 이단 집회도 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기적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질병이 치유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충분히 기적이 일어나고 또 질병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질병 치유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 11절의 비유도 질병 치유나 기적 체험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필요한 비유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베드로가 구원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 못 일어나는 것에 넣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된 거죠. 나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어서 안진뱅이처럼 그가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두가 질병 이런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암흑,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과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누구를,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신이 믿는 대상과 그 내용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범죄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주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 주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가 첫 번째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또 그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악에 따른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이름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또 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도요, 물어보면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안 돼요. 그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고 가르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알고 믿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께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이십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청년, 33세 청년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건강하고 바른 답변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 구약과 신약 총 66권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감으로 흔들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게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후렴에 있듯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아들, 독생자 아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으셨고 이제 그 이름이 높임 들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약간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찬양 가사 오늘 조금 전에 아까 특주해 주셨던 누게벳의 노래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머지를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네, 가사가 참 좋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또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찬양 가사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는 요게벳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가 이제 아들을 낳았지만 그 당시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그 작은 간제 상자에 넣어서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구원하심이, 그 모세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모세도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장차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눈에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북이 갑자기 갈라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잠깐 해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드시죠? 슬프고 어려우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든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못난 우리들을 그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은혜의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또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도 비록 전쟁과 그런 테러는 지금 없지만 또 여러가지 형편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또 사건 사고 가운데 피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개인과 단체와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신 대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그 복음이 하나님 이 지구촌에 덮어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평화, 또 그리고 또 이 물리적 평화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난주에 또 슬픔을 당해서 우리 지금 계시지만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 강하게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물질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 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또 돕는 자들, 주변의 위로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래서 잘 견디고 일어서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고 또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생각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함께 우리 오늘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한다고 혹시나 하나님, 저희가 친절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또 우리 여러 예배 때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 누구시고 무엇을 하신 분이시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 66권을 잘 읽어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힘들고 오던하고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참 이완한 인간으로 인해서 참 슬픔도 당하고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정말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 종곳곳에 많은 피 흘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정말 전쟁과 아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구 종곳곳에 주님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품는 지구촌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품는 사랑하는, 그래서 전쟁을 끊는 그런 아버지 지구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 강건하며 하나님, 비록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고민이 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지금도 우리 예약금을 치유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마음을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보살피셨습니다. 모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도우시고 위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찬양하고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숙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 중에 3번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PPT 봉사와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황미란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강로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했듯이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또 몸 약하신 분들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강로 주보를 청주해 보시고 청주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셔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명심하여 바른 믿음과 감격 가운데 그 열매인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위로를 갈망하는, 도심을 갈망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서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